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새해를 향하십니다. 그것을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구들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새해를 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근대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붙들고 오셨구나. 공산주의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섭리하셔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자유시장 경제를 세우게 하시고 자유가 구석구석에 배어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신 것,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깊이 연구해 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올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받는 것 우리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해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6.25 사변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6개의 나라를 그 외에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으면서 이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근대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등등. 몇 해 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신 김대중, 유명 칼럼이죠. 그분이 한국인이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 나가보면 대번 알아요.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아주 컬러풀합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지내는 나라 얼마 없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나라, 좋은 집에 자고 있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좋은 휴대폰을 들고 있고 가지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젊은이는 헬 조선이라고, 헬 코리아라고, 지옥 조선이라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둘째는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지금 정권이 바뀌고 북한한테 계속해서 핵발전 또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배짱이 좋은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렇게 북한에서 진짜 헛소리를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 셋째는 한국인들은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갑재 선생은 한국인이 모르는 건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한국 정치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를 평가받고 있는 걸 모른다. 일본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지,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세해를 행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복을 주셨는가? 중국 가면 정말 나라가 큽니다. 일본 정말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게는 유일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선교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세를 지금까지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는데 세월이 흘러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하드 시스템, 하드 인프라를 하나님이 다 구축해 주셨어요. 대구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3,000평 가까이 되는 땅에 이런 여러 건물들을 허락해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세를 행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인적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입니다. 사람을 지금까지 키우게 하셨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이에요. 37년간 제자 훈련하면서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사람을 키워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도 또 제자 비전 아카데미도 에듀센터 여러 가지 사역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리 큰 교회도 이거 못해요. 왜? 인적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세를 행하시는 놀란 일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키우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를 행하셔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를 가정마다 살펴보면 오늘 또 우리 민혜지상 간증했지만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성장시켜 주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갖게 해 주신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가 오랜 한교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정 다 압니다. 이혼의 위기에서 흔들리는 그런 가정도 봤어요. 그런데 다 그걸 극복하고 정말 좋은 가정으로 세워져 있는 걸 봅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축복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저는 새를 계속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모든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육의 모든 것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모든 걸 다 살렸습니다. 영이 살면 마음도 살고 생활도 살고 내 인생의 모든 사역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 우리는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세례를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에 더 하나님이 세례를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18절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징계가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어려움 당했는데 그 변화되는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지 말라 했어요. 옛날 그 고통스러운 거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왜? 이제는 그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를 다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아픈 다 기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과거 아픈 관계들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세례를 행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야 됩니다. 상처를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행하시면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죄악투성입니다. 고통투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본질상 3절을 보니까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악한 영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다 보니까 상처투성입니다. 진노와 형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해결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실력이 내 실력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에서,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더러운 삶에서, 공중 것에 잡은 마귀의 종된 삶에서, 내 타락한 육의 본능대로 사는 그 삶에서 여러분이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모셨지만 내 삶에 그런 흔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지막 날 특별 기도에 새벽에 말씀드렸죠. 자연인, 예수 없는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는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 모시고 그 의자에 예수님 모시고 내가 내려앉고,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질서가 잡히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내 과거의 그 아픈 생각들,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처들, 과거의 그 저주를 깨끗이 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우리의 가정에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 저주가 많은지, 얼마나 서로 상처를 많이 주었는지, 얼마나 내가 죄의 종로를 했는지, 얼마나 내가 육의 종로를 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가운데 잘 얻었어요. 정말 과거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 과거의 아픈 고통은 기억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종로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마귀의 종로를 했던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걸 해결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불행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가운데 묶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한 일생 아닙니까?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자유롭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책임지세요. 어린 자들 모를 줄 알지요. 부부가 싸워 못 써요. 안절부절이에요.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상처에서 빨리 해방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묶이는 가운데 빨리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를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자는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야. 나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어. 나도 기도하고 저렇게 행복한 일생을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정말 내가 어떤 줄 내가 제대로 알았는데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되는데 여전히 묶여 살겠습니까? 죄에 묶여 살겠습니까? 세상에 묶여 살겠습니까? 악한 영에 묶여 살겠습니까?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사님 화냈다고 말하랍니까? 아니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믿고도 떡게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언제까지 묶여 살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카피하십니다. 부모를 카피한다고요. 좋은 것도 카피하지만 안 좋은 것도 카피한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명이 그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대형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깨어지는 가정, 상처 입은 가정, 정말 저주가 가득한 가정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막의 길과 강들을 이어줍니다. 길을 하나 더 붙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 입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35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과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참 구절구절을 다 지금 시간관계상 설명할 수 없어요. 강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되니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되어지고 승장이가 눕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되어져. 이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어요.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말 유대 강야 메마릅니다. 그 외에 저는 저 아프리카의 그 사막들 또 미국의 그 모아비 사막들 정말 그곳에 가면 엄청나게 메마릅니다. 사망은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낙동강 치른 위수강에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거기에 원두막에서 사셨어요. 여름 되면 수박이 있고 참외가 있고, 그래서 방학 때면 그곳에 즐겨 갔습니다. 가서 원두막에 자고 또 강에 가서 목욕하고 조개 줍고 고기 잡고 그 낙이었어요.
근데 한 8시나 9시 되면 그 모래가 아주 노랗게 또는 하얗게 정말 아름다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모래가 다 식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신발 신을 필요 없죠. 맨발 벗고 그렇게 또 가게 가면 편하니까 맨발 벗고 갑니다. 근데 열심히 놀다 보면 해가 확 내리쳐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놀다가 돌아오는데 진짜 그 마른 모래가 가득 멀리 있어요. 신발이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달려갑니다. 근데 나선이 풀수시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사막이에요. 그래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어느 방 같이 왔어요. 세계적으로 갈수록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은 점점 더 남쪽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사 바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과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죠. 이것을 막기 위해 나무도 심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이 바로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메마르고 물이 없고 뜨거운 겁니다. 겨우 정갈만 사는 그 사막 같은 곳.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갈수록 분열과 다툼과 사랑이 식어지고 육의 본능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3가지 사랑이 특별히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 세 번째로 쾌락 사랑. 한번 보세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3가지 잘못된 사랑이 다 매여 살고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몰라. 돈 사랑, 다 어른으로 돈에 미쳐 있어요. 쾌락 사랑, 다 쾌락을 추구하고 찰나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 없으니까 대형품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터지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도를 고쳐도 됩니까?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샘솟아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터뜨려 주십니다.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오아시스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가장 큰 세일일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세일 아니에요. 좋은 학교 가는 게 세일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세일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이 세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한번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그랬을 때 각종 고기들이 서식하게 되고 어부들이 그것을 잡아서 팔고 살게 되어지고 강 좌우는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일어나는 거예요. 강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이라도 오아시스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샘이 터지면 사는 거예요. 오늘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신문을 봐보세요.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험될지어다. 3년 특별기도 왜 합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기 위해서. 터져보세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진짜 행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싸워요? 왜 하나가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자꾸만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보세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에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이 강단에서 크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진짜 성령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키우면서 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다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스시게 지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육이 끝났어요. 교육 끝났어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과 나오는 사람, 성령 안 받으면 인간의 깨로 살아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 똑똑한 것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받아보세요. 내 있는 자리가, 내 하는 일이 행복한 자리고 잘 감당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줄솜치 늘어낸다네.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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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빌립보가 봤어요. 그 헐몬산의 그 물 녹은 것들이 그 지하로 다 스며들어가서 거기서 폭발합니다. 그 강이 결국에는 갈릴리 호수를 다 적십니다. 결국에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처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터졌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혜택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혜택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게 나타나요. 저절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고 찬송합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세를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는, 세를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런 세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감격적으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눈치 살펴서, 부모님 눈치 살피고 수요일을 빼먹었어요.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러나 은혜 받고 나니까 뭘 빼먹어요. 예배 시간이 가장 즐거운데 교회 모든 행사 하나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다 귀한 건데. 그러니까 저절로 찬송이 터졌어요. 찬송가 5절까지 있으면 신경질 났어요. 거기다 한 번 더 부르면 더 신경질 났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노? 짜증난다, 짜증나.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기노? 딴 데는 1시간 하면 다 끝나는데 왜 대학교를 1시간 반이나 예배 드리노? 세 가지고 좀 내가 이해해요. 아직까지 은혜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터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내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부르는 찬송 짬뽕으로 막 나오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온갖 짬뽕으로 막 한 절씩 두 절씩 막 나오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도 가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막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 많아요. 에레미야 31장 11절 이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야곱을 구원하시되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고 여호와의 복이 임했는데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 소의 떼 이걸 얻어서 크게 기뻐하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의 주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하게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멋진 인생입니다. 신바람 나는 인생입니다. 부부 행복하게 사세요. 자녀들 사랑스럽게 잘 키우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품복입니다. 아멘. 내 배우자가 품복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왜 이 기쁨을 빼앗겨요 마귀에게? 이 세계에 왜 이 기쁨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것을 이 기쁨을 왜 빼앗겨요? 왜 빼앗겨? 예수 믿으면 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좋아 미치겠는데 좋아 미쳐요? 나는 예수 믿고 좋아 미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고 가난해도 행복했고 하나님에게 축복해줘도 행복하고 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올 때 많이 불렀던 찬송 412장 찬송 같이 합시다. 깊은 데서
있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절대로 예수 빼앗기지 마세요. 교회 빼앗기지 마세요. 소중한 가정 빼앗기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사탄은 빼앗으려고 백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에 시험 들게 만들고, 가정에 시험 들게 만들고, 부부가 하나 못 되게 만들고, 대형품을 주어가지고 크고 즐기도록 만들어서 가정을 깨게 만들고, 자녀에게 귀한 거 못 물려주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아멘. 첫째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이걸 깨닫고 내 안에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 보고 행복을 느끼도록 하세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보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정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 이걸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주세요. 돈 안 물려줘도 괜찮아. 이 신앙 물려주세요. 나는 대형교회가 이 귀한 신앙 물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이 예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런 찬송 하나님 받으시죠.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항소를 들음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관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소 곧 뿔이 있는 항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항소 드리면 돈이 얼마나요? 요즘 얼마 되나? 1,000만 원 되나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공부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는 자가 소생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찌들리고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이래저래 치이고 힘든 여러분의 인생인 걸 알고 있습니다. 힘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은혜받고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터지고 정말 내 안에 샘이 솟아나게 되어지면 이런 내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된 동산처럼 소생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실